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깥 성벽을 보면 돌로 5m를 쌓고 그 위에 진흙으로 7m를 더 쌓습니다. 첫 번째 벽도 굉장히 두텁고 높죠. 그런데 그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경사면을 두면서 오르기 힘들도록, 방어에 유리하도록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벽을 보면, 그래서 성벽 높이가 이미 14m인데 거기에다가 진흙으로 7m를 더 쌓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이 우리가 그 땅의 거민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 높이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면 정말 메뚜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높이 쌓아 올려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병사들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이 성을 정복합니다. 더군다나 도저히 오르지 못할 성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두루루 무너져요. 그러면 처음에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이 성을 바라볼 때,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 너무 기가 막혀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니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져서 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성으로 올라가니라고 해요. 앞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안으로부터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기에, 걸어 나아가기에 너무나 유리한 계단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분명히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텐데, 막힘없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텐데, 결국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반드시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난공불락의 첫 관문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되었던 기적의 첫 열매였던 것이죠. 무엇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순식간에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종을 통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온전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이 안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순종 가운데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심지어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모였지만 다들 배고파했어요. 그 순간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이지,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이걸 먹일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암만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작은 소년 한 명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5천 명의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그 기적을 이 어린아이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 낮든, 부하든 빈하든 상관없이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아무리 풀려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적을 필요로 하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눈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경기이고 질병의 위협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기적도 사라진다. 반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대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실수함 없이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이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요, 여리고성 이 본문이 점점 더 어렵게 다가와요. 이게 사실 얼마나 재밌는 반전 스토리입니까?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때요, 주일학교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여리고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손잡고 막 빙빙 돌면서 그 찬양도 하면서, 그리고 막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막 소리 치는데 막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 그림들이 마르르 무너지면서 할렐루야. 저만 그런 거죠? 그렇게 막 그 반전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때는요, 좀 크니까 땅밟기라고 해서 대학교를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막 한 바퀴씩 돌죠. 하나님, 이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돌고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일본 땅에 가서 막 미얀마 땅에 가서 막 태국 땅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리고 성에 이렇게 성 주위를 한 바퀴,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이 이야기를 설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살아갈수록 또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성을 함락시키는 공성전이잖아요.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펼칩니까? 공성퇴라고 해서 이따만한 돌을 막 벽으로 막 던져요. 그래서 벽을 깨부숴야지. 그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이에 막 막 그 큰 저울추로 막 성문을 막 깨부숩니다.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막 사다리 놓고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가지고 그 성문을 열려고 난리 치면서 성문 열고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우와 이겼다 막 이게 공성전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하래요? 돌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래요. 근데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하냐? 잔이라.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니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했다? 성을 돌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를 조사해 봤더니 둘레가 하루 종일 돌 만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1.5km예요. 1.5km 성인 걸음으로 돌면 몇 분 걸린다? 2, 30분이면 걸어요. 그죠? 근데 애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돌려면 1시간 정도? 진짜 길게 잡아도 2시간에 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하루 종일 돈다? 답답해 미칩니다. 여러분 1시간 거리를 10시간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걸었을까요? 답답하죠. 이래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시간, 훈련의 시간입니다. 1시간 거리를 하루 종일 걷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시간들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뚜벅뚜벅 내가 예상하는 시간을 벗어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전쟁이잖아요. 지금 장난이 아니라 까딱하다가는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라고 딱 진지하게 한마디 말을 내뱉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수치와 자료들을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가만히 있으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난리가 났겠죠. 지난달 매출이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가게가. 지지난도 마이너스였어요.
지지지난 날도 마이너스였어요.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라도 쏟아내면서 무슨 행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 알아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걸어가라. 내가 행한 대로 순종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뭐 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나팔 소리예요.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면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부 길게 그 나팔을 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여리고가 눈앞에 있지만, 그리고 답답하게 뚜벅뚜벅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늘의 불안과 문제들, 고통의 시간들 속에 놓여 계십니까? 믿음의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답답하더라도, 두렵더라도, 뭘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 무엇보다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적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칼이 아니었다고요. 수많은 적병 앞에서 300명을 이끌고 싸운다? 기드온이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순종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종의 결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끝까지 순종 못한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눈앞에 적병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감당해야 했던 예배를 본인이 드려버려요. 그리고 싸우자.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고 싸워야 될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그냥 드려버리죠. 공교롭게도 예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왕위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른 이에게 옮기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와, 이제 내 인생 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이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흉이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요, 아마 끝내고 싶은 마음을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내자.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밤낮 잠을 설치며 도망했던 이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저는 아마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앞에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께서 여겨주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아래 강성해지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끝까지 하는 순종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진짜 당신 내일 이제 곧 죽습니다 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장 내일 집 비우세요라는 말 들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는구나.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구속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결론을 반드시 맞아들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의 힘겨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으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예비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거할 처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결국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거할 처소, 안식할 그 처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성의 이 기적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서 한다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분명히 결론이 있으니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그 순종의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됐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은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